우리는 모두 언젠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그 찰나, 세상은 마치 필름이 끊긴 듯 멈춰서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모든 의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거대한 상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만 했을까요? 인류는 과연 이 압도적인 슬픔 앞에서 어떤 지혜를 찾아내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 왔을까요? 이 여정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경험인 상실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 삶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찾아냈는지 탐색하는 지적인 모험이죠.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며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통찰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감상적인 위로를 넘어 지적인 탐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깊은 위안을 선사할 테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어렴풋이 예감했던 순간에 닥쳐온 상실은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같이 흘러가던 삶의 리듬이 갑자기 멈춰서는 듯한 혼돈, 익숙했던 루틴은 산산조각 나고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조차 모호해지는 정체성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듯한 깊은 공허함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는데 내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초기의 혼돈을 애도의 첫 단계로 바라봅니다. 그것은 마치 낯선 미로에 홀로 던져진 듯한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말이죠. 익숙했던 찻잔, 늘 앉던 의자, 고인의 손때 묻은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텅 빈 채 고인의 부재만을 아련히 남기며 우리에게는 일상의 소리마저 낯설게 들리는 듯한 고요함이 찾아오. 복잡한 도시 속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치 홀로 고립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게 되죠. 뇌과학적으로도 슬픔은 우리 뇌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이나 감정 조절에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상실의 심연 속에서도 늘 새로운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슬픔을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가두지 않고 공동체의 지혜와 의례로 승화시키며 시대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애도해왔죠.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죽음과 상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마주했을까? 우리는 이제 그 깊고 오랜 지혜의 기록들을 탐색하며 슬픔을 마주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방식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고대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였죠. 우리가 상실 앞에서 느끼는 허무함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교한 사후 세계관을 발전시키며 죽음을 경외하고 준비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복잡한 과정은 단순한 시신 보존을 넘어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의 벽화나 관 속에 새겨진 문구들은 고인이 사후 세계에서 누릴 영광과 평안을 기원하며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공동체적 위로의 메시지였죠. 그들의 삶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 속에 존재했으며 상실은 그 순환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슬픔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인류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애도를 해왔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죽음을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자 성스러운 통과 의례로 보며 공동체적 위로를 건넸다면 지혜를 탐구했던 고대 그리스의 현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의 유한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충실히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죠.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죽음과 상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덕과 이성에 집중함으로써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려는 지혜를 강조한 것이죠. 이러한 사유는 개인의 슬픔을 넘어 삶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공동체적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셈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허무한 끝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더욱 성숙해질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동양의 지혜 역시 죽음과 상실을 이해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과 죽음을 이해했던 동양 사상가들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닌 변화의 한 과정이었죠.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다시 열매를 맺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듯이 생명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형태를 달리할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만나거나 그 영혼이 다른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유교적 전통에서는 조상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추모 의례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고인의 삶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리며 슬픔을 승화시켰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와 해탈의 개념을 통해 삶의 고통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을 찾는 길을 제시하며 깊은 위안을 주었고요. 이처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종교와 철학을 통해 상실 앞에서 무너지는 개인을 일으켜 세우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공동체적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이나 이슬람의 내세관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며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죠.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넘어 슬픔에 잠긴 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지지하며 애도의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추모 예배, 장례 의식 등은 고인을 기리는 동시에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표출하고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국 슬픔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은 시대를 관통하며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와 시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죽음과 상실을 이해하고 애도를 공동체의 지혜와 의례로 승화시켰죠. 이는 우리가 상실 앞에서 느끼는 고립감이나 허무함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이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연결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인류의 지혜 속에서 상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더불어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